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잘하거나 잘 섬기는 것보다 삶이 반듯한 것입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는 거죠. 이런 것이 인격이 바로 된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격이 바로 되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 성도 다 팽개치고 자신의 욕심이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파괴되든지 말든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맏아들과 같이 온갖 종교적인 특권과 기득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 메시아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배척을 하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책망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주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일반 성도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죠.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고 그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든지 간에 진리를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수용하고 순종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가리키죠. 두 아들 중에 맏아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둘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반항적이고 반율법적이었던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에서 28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두 아들 중에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을 만들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지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경건 생활에 대한 토대는 이미 다 마련된 겁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사탄의 유혹과 탐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순종이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즉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명이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명이요. 그런데 어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역이고 그것은 죽음이죠. 근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 어긴다고 죽는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만 예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마다들은 결국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하고 어기장을 놓았지만 이내 돌이켜서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한 것은 둘째 아들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둘째 아들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어겼다는 점에서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아들로 상징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불완전한 죄인임을 암시하고 있죠.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한 인물 가운데 죄와 허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의 말을 처음에는 거역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말하죠.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슬프게 했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분명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다 된 것처럼 그 옛날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다 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 교회가 살아나죠. 세 번째는 믿음을 행위를 통해서 입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아버지의 명을 받은 큰아들이 취한 태도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즉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실한 아들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대답은 철석같이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경건주의자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건 대낮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경건을 가장한 위선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경건한 성도인데 내면은 마귀의 숙종으로 가득 찬 위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자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처럼. 그러나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받겠느냐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해 준 사건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감을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그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비난을 받는 것은 그것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40%가 넘는다고 하는데 적어도 그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조용하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기독교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20%가 넘으면 기독교 국가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 거룩이 없습니다. 죄와 세상, 욕심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안 보인다는 것. 끊임없이 갖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 부리고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굉장히 귀를 좀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뭐 선지자나 또 제자들이나 이걸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눈여겨 들어야 돼요. 여기와 세리와 창녀들은 둘째 아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맏아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세리나 창녀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먼저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에 대한 아주 분명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리나 창기들은 외적인 면으로 볼 때 종교 지도자들과는 절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 불가해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역시 죄인이면서도 스스로 의인인 채 가정하고 교만히 행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마저도 배척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죠. 근데 여기 먼저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오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직. 유일이라는 의미보다는 오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은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자신이 오래 신앙생활한 것으로 인해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우월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운명에 처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바깥 어두운 데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거나 교회 직분을 더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행하고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 비유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구제받을 수 없다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타까운 겁니다. 껍데기만 요란한 신앙생활에 파묻힌 이들, 신앙의 본질은 소홀히 하고 신앙의 실천적인 부분은 등한시하면서 온갖 신비를 다 깨우친 양 거드름을 피우죠. 안타까워서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남보다 자기가 낫다고 자각하고 자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환경의 변화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수 같은 말씀이죠.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하는 것은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려면 세속 나라를 향해 하던 발걸음을 되돌려야 됩니다. 즉각적이고 탐욕적인 이끌림에 멋모르고 가던 길을 멈추고 과감하게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에 서 계신 그 길로 돌아서야 돼요. 불의함에서 의로움으로 돌아서야 돼요. 분쟁에서 평화로 돌아서야 돼요. 움켜짐에서 놓아줌으로, 다툼에서 용서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질투에서 칭찬으로 돌아서야 돼요. 교만에서 겸손으로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임의 질서에서 생명으로, 마침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야 돼요. 신앙은 영혼 깊은 곳과의 대화이자 그 대화에 수긍하는 자기 비움의 변화이고 묵묵한 실천 속에서 일구어지는 신성한 노동입니다. 부디 오늘 저를 비롯한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의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만 붙들고 사는 신앙, 종교인인 척하는 신앙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엄청난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고 또 울려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도에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형식만 붙들고 사는 신앙,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을 기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가득한, 그분을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그 사람이 가 있는 자리가 거룩하게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오늘 이 한국 땅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 옛날 어떤 종교인들처럼 신앙의 껍데기만 붙들고 거들먹거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닌가 참 두렵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실천적인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참 우리가 보상을 받고 음식에 붙들리지 않고 신앙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주님을 보여주고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바뀔 수 있도록 삶이 바뀔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이 말씀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원근 각처에서
농촌에 하나님 농어민을 위한 기도 모임, 누구도 그렇게 대단케 생각하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고 유명 강사도 오지 않고 이 협소한 장소에서 286회 24년 10번째 기도 모임을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이 이 작은 공간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허상에 붙잡혀 있지 않고 정말 믿음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회개하고 삶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기울이지 않는, 그렇게 관심밖에 없는 일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매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간구하기에는 우리 안 목사님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목회자로서의 그 가오를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에게 표상이 되고 많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그 삶 속에서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렸고 농어촌 목회학교 교장으로서 헌신하시는 엄영식 목사님을 주님 건강으로 띠띠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한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농촌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